신경하심으로 7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83장. 찬송가 183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토요일 주일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 기도를 올리기 원하고요. 또 청년부와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 지체들의 인격과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청년부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가 속히 잘 복구되기 원하고 우리 반석교회를 포함한 여러 구제의 손길이 많은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의 부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오직 주님의 역사 외에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외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 주일학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지 않으시면 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주님 속히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전 세계 전쟁과 기근 또 자연 재해로 인해서 신음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이번 또 장마 또 무더위에 아버지 어떤 부상 아픈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다시금 차오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 밀어내고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 앞에 당당한 믿음, 죽음 앞에 당당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때로는 비루하고 험난할 때가 많았고 또 인격적으로 봤을 때는 사기꾼 같은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온통 자기 정욕과 또 목표의식,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걸로 점철된 인생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의 인생을 끝내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로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엉뚱한 걸 자꾸 내놓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시는 과정들 우리가 확인해 왔죠. 그 안에 우리 인간에게 칭찬할 만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찾아오고 본성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아시다시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제대로 들여다볼수록 우리 사람에게서 칭송할 만한 것은 거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그렇게 칭송할 만한 부분이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으니 바로 죽음 직전의 모습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과 또 경험에 대한 이해, 해석을 갖추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완성해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완성해냈듯이, 이삭을 완성해냈듯이 야곱을 또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성경을 보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죽는 자가 아니라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거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하죠. 그곳에 레아를 묻었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합니다. 평생 레아와 라헬을 차별하고 또 라헬을 편애했던 야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죽을 때가 되니까 조강지처에게 돌아가서 같이 묻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어쨌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 죽음 앞에 굉장히 당당하고 혹은 담담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역시 죽음을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 품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라는 그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품 안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그럼 어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죠. 각각의 때에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는 그냥 없음과 다름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내기 위해서 창세 전에 세상보다 먼저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 목적을 위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각자의 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잘 배우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잘 치르고 잘 달성하고 가면은 우린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요, 요셉의 공로, 지금 야곱이 사실 뭘 한 건 없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냥 기근이 드니까 남은 아들들 통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요셉과 재하면서 고센 땅에, 애굽 땅에 머물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공로, 요셉의 공로가 뭐예요? 바로 이 애굽을 구원해냈죠. 그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이거는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그림을 예표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웃 국가들, 그 당대에 그 기근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을 구제하는, 구원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도 다 죽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이든 어느 땅이든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 시대를 구원했습니다. 그 시대를 구원했어요. 그 요셉의 공로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공로가 아버지 야곱에게 전가가 되어서 이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의 왕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와 모든 신하, 원로, 그다음에 뭐 야곱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애굽의 핵심 세력들이, 핵심 인물들이 야곱의 장래를 위해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같이 크게 애통하며 곡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린 구원자로서 발휘한 그 영향력이 아버지에게까지 은혜로 흘러간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에게 훨씬 더 위대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사실은 어떤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뭘 줬냐면 우리의 죄를 줬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린 지금도 주님께 줄 게 없어요. 자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자 하는데 그런 거에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맞이하셨죠. 야곱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숱한 고난과 시련의 인생 가운데, 또 그게 또 뭐 억울해서 당한 시련들이었습니까? 다 야곱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으면서 이렇게 경험해온 시련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세심하게 꾸준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게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렇게 성숙한 자로 빚어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죄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고통의 죽음, 죄의 대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성숙해져서 죽음으로 그냥 단순한 육신의 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왕으로서의 삶의 시작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자가 비로소 오늘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돼요. 크리스찬이 죽음을 기억한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철없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그래.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져 가는 존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른 데 허비하지 말고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받아 누리면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당당한 믿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장성한 자로 빚어내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임을 이 시간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형식과 행위에 몰입되어 있는 삶을 넘어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오늘 예수님만 붙들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